탈무드. 긴 역사 속에 감춰진 지혜로운 명언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삶이 만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탈무드의 지혜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겠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 먹어서는 안 된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2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2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2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모셔두지만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다 신을 모셔둔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조건으로 유혹을 한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의 욕망이 그 비상식을 허락한다. 상식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속을 것이다.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 다시 한번 패를 부여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식이 얕으면 곧 잃게 된다. 빚을 얻는 것은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긁을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더 큰 병으로 올라가게 되면
괴로운 것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현명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교만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올바른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그것에 끌려다닌다. 보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듬는 것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지혜는 무에서 나온다. 번뜩이는 직감이 발명을 낳는다.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으로 잊을 수가 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히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만 찾으려 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심하게 고집 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벗한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벗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 피움은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세상에서 의견을 물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여자에게 그녀 친구에 대해서 묻는 것, 겁쟁이에게 전쟁에 대해서 묻는 것, 장사꾼에게 애누리에 대해서 묻는 것 등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성이다. 그러나 지성이 모자란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돈은 없지만 착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결점을 숨길 수 있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댄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인간을 혼자서 모두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사람이 물가에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면 처음엔 자기 모습이 크게 보인다. 그러나 차츰 허리를 굽혀서 보면 모습은 점점 작아져 보인다. 어떤 인간이라도 가까워지면 작아지기 마련이다. 왕이고 독재이고 알고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였을 때 작아 보이는 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도와주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멋대로 도와줘 버리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멋대로 충고하거나 함부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교만이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며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우니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내 스스로 충고하는 것을 멀리하고 멋대로 도와주는 것을 경계하며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쓸데없이 남을 시기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도와주려 하거나 충고하려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어떨지 고민하라.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다며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별거 아닌 지식을 뽐내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고는 한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라.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가르침이 보인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이용당한다.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3가지가 있다. 좋은 의복, 좋은 가정, 좋은 아내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젊은 때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노화를 재촉하는 4가지 원인이 있다.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이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4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간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이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재산, 일, 술, 수면, 약, 향료가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와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좋은 음악,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의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인간은 그가 한 말에 의해 평가된다. 인간은 삶은 3가지에 의해서 완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물고기가 언제나 낚시 바늘에 입이 걸리듯 인간 또한 입이 문제이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악한 것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에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은 쓰지만 나중엔 달다. 만약 인간에게 악의 충동이 없으면 집도 세우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들도 만들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는 이승도 저승도 갈 곳이 없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약하나 내버려 두면 남자처럼 강하게 된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험담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이 나쁜 인간은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식탁에 오른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 번 더 탈무드 속 명언들을 들으며 옛 선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싶어 한다. 누구든 애교를 떠는 자를 조심하라.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잃지 않는다. 나쁜 친구는 당신의 수입은 신경 써도 당신의 지출은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가 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까지 핥아 먹어서는 안 된다. 친구인 체하는 사람은 마치 철새와 같아서 날씨가 추워지면 곧 당신 곁을 떠난다. 2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 2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손을 대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하라. 장미꽃은 가시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이득이다. 어리석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고 난 뒤라고 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아내를 고를 때는 한 단계 눈을 낮추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라.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당신을 칭찬하는 친구는 멀리하라. 결점이 없는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면 평생 친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친구를 찾는 자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다. 편견을 버리면 친구를 얻는다. 당신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는 거울 속에 있다.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것을 보아라. 좋은 단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모셔두지만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다 신을 모셔둔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나 조건으로 유혹을 한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피해자들의 욕망이 그 비상식을 허락한다. 상식적인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속을 것이다.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한 자들이 다시 한번 패를 부여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식이 얕으면 곧 잃게 된다. 빚을 얻는 것은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긁을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더 큰 병으로 올라가게 되면 괴로운 것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해야 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당신이 남들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머리가 비어있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수줍어하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고 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사람은 현명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교만과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올바른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그것에 끌려다닌다. 보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듬는 것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가장 좋은 약은 감탄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지혜는 무에서 나온다. 번뜩이는 직감이 발명을 낳는다.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기 결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은 20년 걸려서 배운 것을 2년으로 잊을 수가 있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예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예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의 입에는 솔직히 가득 차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쓰러진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 난 곳이 없는지만 찾으려 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남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실수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는 현명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누군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심하게 고집 부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버탄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버탄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 피움은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하다. 두 번째 부류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하다. 세 번째 부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항상 피해 다녀야 한다. 세상에서 의견을 물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여자에게 그녀 친구에 대해서 묻는 것, 겁쟁이에게 전쟁에 대해서 묻는 것, 장사꾼에게 애누리에 대해서 묻는 것 등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성이다.
그러나 지성이 모자란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돈은 없지만 착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결점을 숨길 수 있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친구는 석탄과 같다. 적당한 거리까지 접근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가면 몸을 댄다. 그리고 이 경우는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인간을 혼자서 모두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사람이 물가에 서서 물속을 들여다보면 처음엔 자기 모습이 크게 보인다. 그러나 차츰 허리를 굽혀서 보면 모습은 점점 작아져 보인다. 어떤 인간이라도 가까워지면 작아지기 마련이다. 왕이고 독재이고 알고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자신을 남과 비교하였을 때 작아 보이는 것은 자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애매한 친구보다는 차라리 분명한 적이 낫다. 우리가 가장 대하기 힘든 것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를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 곤란하다. 인간은 친구를 만나면 누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 적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와 사귈 때 애매모호한 자세로 친구인 양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적이 낫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도와주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멋대로 도와줘 버리면 잘난 체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멋대로 충고하거나 함부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교만이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며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우니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내 스스로 충고하는 것을 멀리하고 멋대로 도와주는 것을 경계하며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쓸데없이 남을 시기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도와주려 하거나 충고하려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어떨지 고민하라.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다며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별거 아닌 지식을 뽐내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고는 한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켜라. 남의 얘기를 중간에 가로막지 마라. 대답할 때 서두르지 마라. 항상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조리 있는 대답을 하. 자기가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5명의 지혜로운 자가 500명의 무식한 자들보다 낫다. 누가 현자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현자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가르침이 보인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이용당한다. 사람에게 자신을 갖게 하는 3가지가 있다. 좋은 의복, 좋은 가정, 좋은 아내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젊은 때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늙은 아내이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하느님은 그녀의 눈물방울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다. 모든 병 중에서 마음의 병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노화를 재촉하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 공포, 분노, 아이들, 악처이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네 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 죽어버린다. 가정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과일에 벌레가 붙은 것과 같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간다.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나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은 탐을 낸다. 이 세상에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 8가지가 있다. 여행, 여자, 재산, 일, 술, 수면, 약, 향료가 그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다.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와 소금, 망설임이 그것이다. 좋은 음악,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의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되고 인간은 그가 한 말에 의해 평가된다. 인간은 삶은 3가지에 의해서 완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물고기가 언제나 낚시 바늘에 입이 걸리듯 인간 또한 입이 문제이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악한 것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나중에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은 쓰지만 나중엔 달다. 만약 인간에게 악의 충동이 없으면 집도 세우지 않고 아내도 얻지 않고 아이들도 만들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악의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악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간은 일생을 간단히 헛되게 만들 수 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자는 이승도 저승도 갈 곳이 없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그것에 뒤따를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물건을 훔치지 않은 도둑은 자기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약하나 내버려 두면 남자처럼 강하게 된다.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남을 헐뜯는 것은 3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험담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이 나쁜 인간은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나쁜 사람은 경계하라.
강아지가 의자에 오르는 것을 놔두면 나중에는 식탁에 오른다.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죽이고 당사자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즉,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